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 물론 그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이 확장되는 상황이라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지만 교회의 핵심 지도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이런 의미로서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이 고넬료의 신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나름대로 백부장 정도 되면 일반 서민들 가운데서 상당히 괜찮은 직급을 얻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속한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이 언어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의 부대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부대, 이런 이름을 사용한 부대는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총독 보호를 위해 배치된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의 군대가 아니고 총독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내진, 가이사라에 보내진 특수부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부대의 규모를 환산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대급에 해당하는 부대예요. 대대 정도의 부대를 가이사라에 보내서 총독을 보호하도록 그런 부대로 파송을 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군대 개념으로 보면 육군에서 약 중대장 정도, 지금 우리 중대가 우리나라 중대가 한 120~130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특수 부대의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이 사람의 신분이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고넬료의 종교는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다신론이죠. 많은 신을 섬겨요. 이제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어릴 때 우상 숭배와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을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피지배국에 와서
이제 정복 부대죠. 정복군이죠. 이 피지배국에 와서 이제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한 이 시대의 로마로부터 파송된 특수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고넬료의 신앙을 얘기할 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행한 일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온 가족, 우리 형제,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손주, 손녀들, 일가 친척 등이 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보냄을 천사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들을 듣게 됐습니다. 또 이제 고넬료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4절을 다시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준 이야기를 했죠. 이 도르가라고 하는 분도 역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특히 가이사라 총독 관저 주변에 주둔해 있던 특수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환상을 본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그때쯤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이 고넬료가 본 환상, 전날 3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을 이제 욥바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를 얘기해요. 12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오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오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오로 정해 놓아서 올라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점심 시간이죠. 정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나서 식사를 했대요. 그러면 9시에 기도하고 뭐 10분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길게 기도하고 나면 보통 한 10시쯤에 식사를 하겠죠? 그러면 12시면 배고픈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죠. 그런데 왜 그러면 정오인데 베드로가 시장해서 먹고자 했을까?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사람들은 이제 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기도를 길게 오랫동안 아주 크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배고픔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을 때쯤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기록을 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이제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줄을 네 모퉁이에 달아서 들이워 내렸다, 이런 뜻이고,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느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여기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이 구분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족발이어야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하면 족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자기 안에는 아마도 돼지나 뭐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못할 동물로 구분이 돼요. 부정한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었던 것들은 베드로가 볼 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음과 동시에 들려온 음성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16절까지를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제 한번 첫 번째 환상으로 그것이 딱 내려와요.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난 결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또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이러한 환상을 세 번 보고 나서 이제 보자기가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나게 돼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주여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세 번째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는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구체적으로 천사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해변가에 무두장이 가죽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공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집에 가면 거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 이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그를 초청을 해서 너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대로 요빠로 사람을 보내면서 세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두 사람,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부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이고 부하 군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탈리아 부대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넬료는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동역자죠. 이제 계급은 다르지만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이 주변에 믿음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효과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본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이제 이상한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베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세 사람이 요빠까지 와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봐요. 이 집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고민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보게 됐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그 환상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돼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사실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날 바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따라가도 그렇게 무리가 있는 이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재워요.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들을 따라갈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묵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합이 됐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할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증거되어졌던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방인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후에도 계속 유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어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전통적 유대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고정관념을 고넬료의 집을 보냄으로 깨트려지게 되고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과 성령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기까지 한계, 고정관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져야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안에 나를 가두어 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깹시다. 별로 안 깨고 싶죠? 그냥 여태까지 잘 가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고정관념을 깨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저도 우리 집안은 완전히 골수 무속신앙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의 고정관념,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그게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면 그런 건 다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짐과 무거운 부담감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겪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하기보다 찬송하게 하시고 언제나 두려워하기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또 10년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11달 동안 우리가 살아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2월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202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계절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